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생명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6장. 오늘은 39절부터 45절까지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다 찾았죠? 39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네 가지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이제 몇 가지 오늘 말씀은 영적으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먼저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다른 사람들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충분히 우리도 인도할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안 보이는 사람을 맹인이라고 하죠. 맹인이 눈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눈 보이지 않지만 그 눈 보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다른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비행기를 조종한다든가 또 무슨 가이드를 한다든가 할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러한 사람들을 맹인에 비유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도 중에 한 명이죠. 마태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지금 하신 말씀, 이건 누가가 했던 거고 마태도 비슷한 말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마태가 쓰고 또 누가가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거의 같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맹인이 나는 맹인이다 하는 걸 깨닫지 못하고 안내자로 착각하게 된다면 어때요? 우리가 사람들을 구덩이로 빠지게 하는 꼴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리드한다거나 인도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39절 40절에서 이제 봤듯이 39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버리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0절에서 이제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나 완전한 자마다 자기 스승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서 맹인과 제자를 비유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람들이 지체가 많아요. 눈, 코, 이, 귀 많이 있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적인 눈, 여러분이 눈을 통해서 세상 만물을 보고 또 그 눈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자들은 세상에 눈도 눈이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로 보지 못하면 그게 영적인 눈이 밝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없는 사람은 소경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인도한다고 해서 성경을 인도하고 뭘 하게 되면은 그 인도 받는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엉뚱한 대로. 결국은 그렇게 인도받은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신구약을 영적으로 올바르게 깨달아서 인도를 해야 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주님을
통해서 성취해 주신 구원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화까지 제대로 말을 전하고 믿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도인 바울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잘 인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들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로 알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어려워요? 바울의 이 기도가 어려워요?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더라도 믿음이 깊지 않는 사람은 어려울 수 있어요. 바울 정도는 어때요? 사도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도죠. 성경 말씀을 14권이나 신약의 27권 중에 14권이 바울이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겠어요. 그리고 12 사도들도 바울 앞에서 꼼짝 못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을 모시고 다닌 사람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12 제자들하고 함께 있을 적에 바울은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12 제자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고 어떠한 제자들보다 더 하나님을 깊게 사랑했던 바로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제자들보다 더 많이 기록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그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한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죠. 그런데 본인이 얘기하는 지금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계시의 영을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주시겠어요? 성령님이죠.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내 마음속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바울인 나를 왜 부르셨고 나한테 원하시는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성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은 거룩한 무리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것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들 안에 그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풍성함 그것이 무엇이냐?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것을 소망을 갖고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도 주시고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기도가 바로 지금 우리가 봤던 바로 그 구절에 대해서 바울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예요? 눈먼 자가 자기가 바울도 내가 눈먼 자가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지 않게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계시의 영을 주시옵시고 영광의 풍성한지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게 주옵시고 하나님의 지극한 그 영광이 무엇인지 제가 알아야지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복음을 제대로 전파할 거 아닙니까? 제게 그러한 것들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 천국으로 가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엠마오를 향해서 가면서 둘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 진짜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셨을지도 몰라. 예수님 뭐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둘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것이 예수님이신 깨달지 못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을 적에 그들의 눈이 열렸다라고 얘기했어요. 눈이 열렸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은 소경이 아니니까 이미 육신의 눈은 열려 있는 그러한 상태죠. 이 누가복음 24장 27절 3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에 모세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무슨 얘기예요? 구약에 메시아에 관한 규절이 많은데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들이 서로 말하며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직접 그 성경 말씀을 전해줬을 적에 제자들 마음속에 뜨거운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에 뜨거운 것이 있었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 공부할 때나 마음에 뜨거운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어디 가서 만나고 싶다고 뭐 산에 가고 기도원에 가고 예수님 거기 없어요. 성경에서 예수님 어디 있다라고 그랬어요? 바로 말씀 속에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뜨겁게 되고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건 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해 주셨지 내가 바로 그 예수다 이렇게 얘기 안 해 주셨어요. 성경에 있는 구절 하나하나를 갖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적에 제자들이 누구를 만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또 이제 그 당시 모든 지식은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스승으로부터 전수되기 때문에 이 스승처럼 성공하는 것들이 모든 사람의 소망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스승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맹인의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와요? 40절에 갑자기 스승하고 제자 얘기가 나옵니다.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나 완전한 자마다 다 자기 스승과 같게 되리니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스승은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적에 우리도 예수님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하고 뭐 똑같이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 닮아가는, 스승처럼 닮아가는 그러한 자가 돼서 바로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어저께 우리 성경 공부한 성경의 말씀을 듣고 나도 예수님처럼 닮아가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쟤처럼 저렇게 자면 되겠어? 주회찬 작정하고 눈 감고 머리 숙이고 자는 거야? 일어서서 들어. 작정하고 자고 싶은 사람은 일어서서 들어. 그래야 되겠지? 그래야 되겠지? 그래야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야지 예수님 제자 닮아가지 않겠어? 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성경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지 나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지 내가 뭐 내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지어서 이렇게 하세요 라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과 성경 공부할 적에 한마디로 사적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세상적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무슨 코미디 같은 얘기나 무슨 재미있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얘기는 전부 다 성경책에 있는 이 얘기만 합니다. 왜요? 성경책에 있는 얘기만 그 하나님의 얘기예요. 목사님이 무슨 코미디 같은 얘기, 웃기는 얘기, 그건 성경책에 있지 않단 말이죠. 그건 예수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뭐 하려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웃기고 재미있게 하고 하냔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냥 웃기는 얘기지. 재미있는 얘기지.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재미있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코미디 같은 얘기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뭐만 말씀하신다? 진리만 말씀하신다. 누구한테 필요한? 사람들한테 필요한 진리만 말씀하신다. 이해 갑니까? 네. 여러분이 피곤할 수 있지. 피곤할 수 있습니다. 좋을 수도 있지. 근데 작정하고 자면 안 되는 거예요. 꾸벅꾸벅 졸 수 있어요.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도 꾸벅꾸벅 다 졸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내일 모레면 돌아가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유언도 다 하셨어요. 내가 죽는다. 나는 죽는다. 내가 너네들 떠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슬퍼요. 제자들이 맨 처음엔 예수님께 절대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버리고 어디로 가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럼 나랑 같이 기도하러 가자라고 하면서 너희들 여기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께서는 저기 멀리 떨어진 데 가서 한참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내일 죽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시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슬프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제자라면 어떻겠어? 같이 슬퍼야지. 여태까지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스승님인데 같이 슬퍼야지. 그래 안 그래? 예수님께 한참 제자 기도하고 제자들을 모아나 보러 왔어요. 제자들이 다 쿨쿨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깨우셨어요? 혼내셨겠어요? 안 그랬죠. 그냥 자기 내버려 두셨어요.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연약한 거예요. 왜? 자기가 연약하고 싶어서 연약하겠어요? 그건 아니죠. 여러 가지가 있죠. 앉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는 좋을 수도 있어. 하지만 마음 놓고 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들한테 마귀가 어떻게 해요? 듣지 못하게 해요. 듣기 싫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싫어하는 게 마귀예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한 글자라도 못 듣게 하는 게 마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목표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누구를 목표로 삼는 거야? 여러분을 목표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딱 듣기 시작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있어? 인상 찡그리고 졸고 듣기 싫어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100% 마귀가 못 듣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깨어 있어야 돼요. 잘 깨어 있어야지만 여러분한테 복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하면 할수록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지를 깨닫는다고 그랬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 선대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 그래도 축복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는 오히려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작정하고 난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예수님 닮아가면서 이 땅에서 소망을 갖고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예비하신 그곳에 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 따라가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을 한단 말이에요. 결심을 하면서 행동을 안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생동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생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깨달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한두 번 했는데 도저히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예요. 좌절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면서 끝까지 이겨나가는 사람, 그게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해주신 말씀은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될 게 교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교만함처럼 사람을 맹목적으로 몰고 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교만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교만함은 뭐예요? 자기가 눈먼 소경인지 모르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교만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볼지 모르는 것,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모르는 것, 부족합니다라는 것을 알아야지 채울 수 있습니다. 나는 차고 넘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죄 중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죄가 바로 이 교만함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꾸짖고 훈계를 줬어도 그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을 모욕했고 미워했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1절부터 42절에는 형제들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실제로 내 눈 속에 있는 것은 티가 아니고 큰 들보다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42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 위선자여 먼저 내 눈의 들보를 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위선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선자, 교만한 사람 다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아주 중요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눈에 대한 그러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앞에는 맹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는 눈 속에 있는 들보에 대해서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분명하게 보고 우리 형제들이 보다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나아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먼저 깨달은 다음에 우리 형제들을 도와줄 수 있고 또 가르쳐 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달아서 알게 된다면은 형제 눈 속에 있는 고통스러운 그 뒷걸을 빼내는데 도와주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의 눈에 들보가 있는 그러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주겠다라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제대로 뺄 수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데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이 두 가지 비유를 갖고 강조하시는 말씀은 우리들이 스스로 솔직하고 교만하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도와주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보통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비난하고 그 사람 잘못된 것을 들추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삶 속에서 더 나쁜 잘못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판을 위한 비판이나 또는 파괴적인 비판, 긍휼이 없는 비판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는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얘기는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잘못된 것을 그냥 덮어주고 그냥 잘한다고 하고 모른 척하고 그것도 굉장히 나쁜 거죠. 그것은 방관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은 그 친구의 잘못을 어떻게 해요? 얘기해 줘서 그 친구가 올바로 고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긍정적인 비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비판을 할 적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하고 성경 공부를 할 적에 다른 사람에 대해 성경 말씀을 듣고 나를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성경에 그런 뜻이 아닌데 그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교리에 대한 잘못된 비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알려줄 수가 있죠. 그렇죠? 또 마음의 동기나 말이나 행동 등에 대해서 바르게 얘기해주고 옳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번 비판적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영적인 눈이 열리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눈이 열리게 되면은 자신과 자신의 죄와 또 허물을 용서해 주신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러한 것들을 깨우쳐서 스스로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정말로 믿음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고 그 말씀이 계속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반복되면서 스스로 자신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음이 많은 친구가 믿음이 약한 친구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죠. 그러니까는 비판이 아닌 비판이 아니고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긍정적인 비판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듣는 사람이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기 때문에 깨달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내 자신의 무엇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들보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스스로 허물게 되면은 친구들을 긍휼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긍휼한 마음은 뭐예요? 나보다 옆에 친구를 더 높이 여기고 그 옆에 친구의 사정을 내 사정과 같이 여기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것이 바로 티끌이 없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눈 속에 들보가 없기 위해서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내 친구를 바라볼 적에 내 친구의 아픔을 갖고 내 친구랑 똑같이 내가 울 수도 있는 거고 내 친구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옆 사람이 울면 같이 울고 옆 사람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뻐하고 같이 운다는 얘기 쉽죠?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친구가 잘 됐으면 어때요? 배가 아픈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들보가 없어지면은 진심으로 친구를 기뻐해주고 축복해주고 축하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43절부터 45절의 말씀입니다. 43절부터 45절은 나무의 열매에 대해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3절에 보니까 좋은 나무가 변질될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나오지 좋은 나무에서 형편없는 열매가 나오진 않습니다. 또 병든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힐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좋고 나쁨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열매가 어떻게 맺히느냐, 어떠한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무화과 열매가 나고 또 가시떨기나무에서 어떻게 포도 열매가 나오겠느냐라고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45절에 선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선한 그러한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창고에서 선한 것이 나오게 되고 또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악한 생각에서 악한 것을 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얘기할 적에는 그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슨 취직시험을 보거나 뭘 하거나 하면은 면접을 합니다. 면접을 하면서 그 면접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많은 질문을 해요. 취직하는 사람이나 그 상대방에 대해서 면접관들이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많은 질문을 하게 될 적에 물론 그 면접을 하니까 선하고 좋은 얘기만 하겠죠. 그래도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기본적인 생각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그냥 옆에서 듣게 되면 이 친구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 열매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비유로 해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은 사람을 바르게 판단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적에 말씀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37절의 그 말과는 또 대조되는 얘기죠. 37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또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게 3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 귀절은 어떻게 보면은 그 말씀과는 좀 상치되지 않나, 상반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이 판단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판단을 나무의 열매로 판단해서 나무의 상태나 질을 알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할 적에는 그 사람의 말이나 행위를 갖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무에 대한 말씀은 우리에게 열매는 항상 그 나무의 특성에 따라서 열린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45절에 보면 뭐예요? 사람은 악한 것이 아닌 이 선한 일을 하는 그 사람은 바로 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행위 자체가 악하다면은 그것은 바로 선한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로서 또 그 사람이 하는 말로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모두 100% 다 선한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도 물론 악한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그 믿는 사람들의 말과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는 사람의 태도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진실한 사람들 속에서 그 일들을 작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얘기예요. 바울은 자기 제자를 뒀는데 그 제자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신실한 사람들 즉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퍼져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판단한 다음에는 사귈 사람과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친구를 사귈 적에 사귀어야 될 친구들이 있고 사귀지 말아야 될 친구들이 있어요. 왜요? 그 친구가 선하게 되면은 여러분한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경우에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운동하러 가기 싫죠? 근데 학교 친구들이 이제 얘기합니다. 야, 그러지 말고, 하루 이틀 좀 빠지면 어때? 재밌는 거 있다니까, 야, 우리 재밌는 거 보러 가자. 라고 하면 어때요? 마음이 솔깃하죠? 그렇죠? 그건 여러분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더 열심히 해가지고, 좀 더 잘해보자. 너 보니까 되게 많이 늘었던데, 조금 더 하면 아주 훌륭해지겠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옆에 있는 친구 말 들었을 적에 운동하기 싫었던 마음이 그 옆에 있는 그 친구 말 들으니까는 내가 많이 늘었구나.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더 잘해서 훌륭한 선수 되었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의 결심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사귈 적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그 친구의 말이나 그 친구의 행동, 그 친구가 하는 일들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친구와 사귀어야 되는가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좋은 보고에서 난 사람이라는 얘기는 창고를 보고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좋은 보고, 즉 마음속에 좋은 보고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가장 마음속에 있는 좋은 보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왜요? 아무도 그 사람을 견제하고 올바로 가게 할 만한 그러한 선생이 없어요.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나쁜 일을 하고라도 마음속에서 어때요? 항상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것을 양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 적에 누구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것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토인들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지도 못했고 성경을 보지도 못했던 그 사람들도 하나님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무엇인가를 향해서 빌고 무엇인가를 향해서 소원하고 무엇인가를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섰을 적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석보다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누구의 심판석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서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적에 그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그러한 것들을 들어본 적도 없고 성경을 본 적도 없고 저는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저에게 예수를 안 믿었다고 지옥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말이 맞죠? 가르쳐 주지도 않고 어떻게 안 믿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맞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한테 인간으로서 준 양심을 갖고 내가 너를 심판한다. 내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내가 일상 동안 했으면 너는 지옥 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사람은 모두 양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양심이 이 일은 좋은 일이다, 이 일은 나쁜 일이다. 그 사람한테 바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자기 양심은 속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마음속에 좋은 보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좋은 창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즉 하나님을 거룩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 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향한 소망, 또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해주셔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러한 큰 소망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보고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악한 보고라는 것은 뭡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하고 고집이 세고 완악하고 뉘우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악한 보고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영광으로 갚으시고,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악을 행하는 사람의 모든 혼 위에 환난과 곤고가 닥치리니 먼저는 유대인의 혼위요 또한 이방인들의 혼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죠?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 삶 가운데서 내가 한 번도 양심에 어긴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어려서부터 여지까지 살면서 내 양심에 어긴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판단하면서 교만하지 않을 적에 나는 죄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기도하며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적에는 우리가 정직한 심령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마치고 눈 감고 내 하루 동안 했던 내 마음속을 조용히 뒤돌아봤을 적에 내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배운 거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나보러 하시면서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나? 그 말씀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긍휼히 여기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최종적인 심판자가 되십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주님과 마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좋은 판단을 하게 하시려면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임해야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좋은 열매 맺는 그러한 나무다라고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 살아가면서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돼야만 그 옆에서 같이 운동하는 친구들한테 향내를 나게 하는 겁니다. 썩은 열매를 맺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냄새가 진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여러분 다 선한 영향력을 옆에 친구들한테 끼칠 수 있겠죠?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결심을 해야 돼요. 나는 말과 행동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오늘도 맺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열매가 선한 열매로 나오든 악한 열매로 나오든 매일매일 그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심해야 됩니다. 아셨죠?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그러한 것들을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선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의 밭을 갈아 주시옵시고 그 마음속에 그 말씀이 뿌리가 내려서 좋은 열매를 통해서 옆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